사도행전 15장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5장의 사건은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제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장면까지 연결되는 것이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이 부분은 교회사 전체에서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임령을 따라 복음 전파 중에 일어났던 제일 큰 문제인 할례에 대해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결의하고 넘어갔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연대기적으로 의사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먼저 1차 선교여행 다음에 2차 선교여행 그 사이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고요. 요 사건이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기록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 후에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그 바울의 선교 캠프죠. 그 교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는 야고보,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가 우리를 파송했다라고 해서 내려왔어요. 나중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에 대해서.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존재가 뭐다? 거짓 형제들이다. 거짓된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 교회에 와서 이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사건이 그때 바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초대교회를 괴롭혔던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 결국은 이 사람들은 지금 크리스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라는 게 이제 정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냈는데 결국 크리스찬도 좋다 이거야. 예수 믿는 것도 좋은데 율법을 다 지켜라. 문제는 할례가 문제가 됐지만 할례는요, 유대교에 들어왔다라는 걸 인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례 받듯이 확정을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버리면은 유대교 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교에 들어와가지고 할례도 하고 유대교 율법을 다 지키면서 예수도 믿어라 라고 지금 가짜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밑줄 좀 치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밑줄 자. 이런 구절들이 왜 나오냐? 지금 여기 있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밑줄 치고 할례 동그라미 치고 그 뒷부분에 있는 능히 구원을 할 때 구원 동그라미 치세요. 할례와 구원을 동그라미 치세요. 지금 이 친구들은 할례와 구원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기독교의 교리는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기독교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할례를 집어넣어가지고 성결 조건을 채우라고 지금 가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물론 유대교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포로기 이후에 모든 율법을 자기들도 못 지켜요. 율법이 너무 많아졌어요. 5천 몇 개가 돼가지고 지킬 수가 없죠. 그걸 가지고 힘드니까 일부 조항과 장로들의 전승을 짜집게 해가지고 랍비들 자기들 유리한 대로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자칭 자기들이 만들어낸 일부 조항과 전승된 조항과 이런 걸 가지고 이게 유대교라고 가르치던 잘못된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러면서도 스스로 유대교라고 하는 자부심에 굉장히 차있던 사람들이 왔다라는 겁니다. 자, 2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바울이 계속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라고 하는 서신에 그 내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로마서부터 해가지고 갈라디아서 모든 복음서에 바울은 구원은 믿음이다라는 얘기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당시 상황이 그래요. 한번 이야기해가지고는 안 되는 게 심지어 바나바조차도 할례 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 슥 넘어가는 거야. 베드로도 막 헷갈리는 거야. 지금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도저히 이 싸움이 잠잠해질 기미가 없으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장로들한테 물어보고 결정을 짓자 이번 기회에. 그래가지고 그들이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와 이게 베니게는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지금 레바논 두로와 시돈, 성경에 두로와 시돈이라고 구약에 나오는 지역이고 이스라엘 북쪽이에요. 거기 있는 레바논 지역과 사마리아는 알죠? 빌립이 전도했던 지역. 거기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지금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해서 이렇게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았어. 그 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실 유대에서 이상한 세력들이 내려왔는데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상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당신들도 조심하시오. 그러면서 지금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4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옛날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처음 갔을 때 사도들이 다 피했죠. 예수 핍박하던 자라고. 바나바가 나서지 않았으면요. 바울은 초대교회에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천양지차, 격세지감을 느끼게 바울이 가니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이 바울을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변화가 됐느냐?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물론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킨 것도 있지만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엘루마 이런 사건들 막 행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했던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보고를 예루살렘 교회가 다 듣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직접 세우신 이방인을 향한 그 사도가 맞다라는 확신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접하고 환영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은요, 바리새파 중에서 크리스찬으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에서 크리스찬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친구들도 뭐 복음을 안 접한 게 아니고 복음 예수에 대해서 알았고 믿었고 세례로 받았을 거고 성령 세례도 받았을 거고 다 정상적인 기독교인까지 된 사람들인 거는 맞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느냐? 뒤에 야고보가 이 문제를 정리할 때 힌트를 줍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특별히 할례를 행하고 이거죠. 내가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이 됐어요. 근데 이쪽이 예를 들어서 이방인에서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는 아직 율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이방인하고 같이 밥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식탁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부정해요. 더럽기 때문에 같이 밥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적어도 우리가 교제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이방인들도 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나름 합리적인 생각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6절 가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자 여기 하나 우리는 체크합시다. 성령으로 말하되, 이게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성경은 굉장히 이 중도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일부 사본에만 있는 것은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만 영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성령으로 말한 게 맞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자 뭘 아냐 하면은 고넬료 사건을 알거니와예요. 고넬료 사건을 받지 않냐.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자 고넬료 가정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를 지금 또 얘기합니다.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이게 뭐로 증명하느냐. 성령 세례를 받은 걸로 할례 유대교 출신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그냥 율법도 모르고 할례도 안 받고 하나님 잘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었던 그들에게 성령께서 내려오셨다라는 거는 받아준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자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고넬료 사건이 있은 지 12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험은 뭐냐? 적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이며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위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이며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위다. 지금 할례, 이방인들 보고 할례 받으라는 건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스르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비꼽니다.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 뭐냐? 우리 조상과 우리 유대인들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의 멍에를. 유대인들도 감당하지 못한 멍에를 이방인한테 지우려고 그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별표 하나 칩시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자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구원은 뭐로 받는다? 주 예수의 은혜라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면서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는 거라 그랬어요. 선물은 공짜가 아니고 주는 사람이 안 주면 못 받는 게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로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그거라는 겁니다. 그걸로 구원받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자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삽입하세요. 듣더니, 여기 듣더니가 한번 들어갑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듣더니,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오고 맨 끝에 듣더니 이렇게 돼 있죠. 거기는 들었다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 문장에는 듣고 있다. 무리가 가만히 들었고 모든 내용을 들었다가 두 번 반복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한 번만 나오는데, 그럼 뭘 들었느냐?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 바울과 바나바가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모든 전과정을 듣고도 들었다. 자, 이걸 다 듣더니 이 말이 끝났을 때 13절에 야고보 동그라미 치세요. 야고보 적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장이다. 교회의 대표고 이 회의의 의장입니다. 바울은요, 이 야고보를 어떻게 부르냐 하면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이렇게 얘기해요. 뭐같이? 기둥같이. 교회의 기둥들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 자, 그만큼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형제로서
예수님의 형제로서 초대교회에서 무게감이 있던 사람이에요. 이 야고보가 황제에게 나중에 순교를 당할 때 수많은 예루살렘 거민들이 로마에 항거했어요. 아니, 기독교니까, 유대교에 반대되니까 야고보를 죽이는 걸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야고보는 기독교에서도 대표고 유대교에서도 이 사람을 존경했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이 그냥 집안에 태어난 게 아니고 이 동생이 나중에 이렇게까지 성장하게 된 데는 내가 본인 스스로 생각했겠죠. 내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야. 우리 형님이 누구야? 우리 형님이 예수님이야. 나 똑바로 살아야 돼. 그러면서 모든 하나님의 율법 안에 이 사람은 완벽하게 거했고 예수의 복음 안에서도 완벽하게 거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얻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 동생 야고보였고 교회의 대표였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칭송 안 들을 거면 저기 교단 총회장 나가면 안 됩니다.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자, 14절 갑시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자, 야고보의 얘기인데 여기 시몬이 말하는 요 시몬이란 사람은 시몬 베드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재밌는 단어가 돌보신 것, 시몬 앞에 나오는 돌보신 것, 이 단어가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이게 헬라어로는 에피스캡토마이라는 단어예요. 안 적으셔도 돼요. 에피스캡토마이라는 단어인데, 슬픔과 어려움과 질병에 이렇게 처한 사람을 신방 가가지고 돌보는 행위를 말해요. 이 단어는 슬픔과 어려움과 이래 질병에 놓인 사람들을 위로 방문하는 게 이 에피스캡토마인데, 혀가 잘 안 돌아가는데, 이 돌보다라는 이건 언제 하나님이 쓰셨냐 하면은 그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노릇할 때 그 백성들을 돌보셨다. 그때 요 단어가 나오고요. 사라가 애가 없어가지고 힘들어할 때 그 후손을 위해서 사라를 권고했다. 이렇게 나오고, 룻의 시대 때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떠났지 않습니까? 나오미의 가정도 떠났었잖아요. 그때 나오미가 들은 게 예루살렘을,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권고하사 돌보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때 나오는 단어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을 때 흑암에 가던 백성들을, 그때 빛이 있었다라는 그게 그 문장에서도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돌보셨다. 그래서 메시아를 주셨다. 이때 이 이야기가 나오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고넬료를 하나님이 신방 가가지고 돌보신 사건이 역시 베드로를 보낸 사건이라는 거예요.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구속사에서 커요, 작아요? 고넬료 사건이 구속사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대표성을 떼어서 그냥 고넬료라고 나오는 거지, 하나님이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신방 가신 사건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신방을 베드로가 대신 갔을 뿐이지. 자, 이 모든 이야기가, 베드로의 이야기가 15절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자, 이게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나오는 이방인에게 임하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나오는 이방 구원에 대한 메시지인데, 요걸 영적인 의미로 지금 신약시대의 교회가 받아서 아멘 한 거예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가 일어선다. 이방 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장막이 일어난다로 지금 받은 거죠.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한가 같으니라. 자, 이 아모스의 예언으로 야고보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자,
절 보세요.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여기 특별히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은 것, 피, 이거는 율법에서 절대 금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나도 유대인 크리스찬이고 저쪽도 헬라인 크리스찬인데 같은 교회에서 만났는데 여기서 막 피 질질 흐르는 거 이런 거 뭐 이 여기 피를 멀리하라 목매어 죽인 것 피 얘 있잖아요. 우린 이거 네 가지 계명으로 느껴지죠. 이 두 가지 계명이에요 실제로. 우상에 더러운 거하고 음행이 연결돼 있고요. 목매어 죽인 거하고 피가 연결돼 있어요. 이때 고기를 잡으면은 피를 다 빼야 됩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피가 맛있기 때문에 안 빼잖아요. 그죠? 우리도 이방인인데 그 순대에 피가 들어가요. 피가 들어 있어야 고기 맛이라도 나지 않습니까? 그래. 그래. 오늘 이거 점심 다들 순댓국 가는 겁니까 그러면? 이럴 때 좀 웃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영상이라도 긴장하셔가지고 아무도 안 웃고 있는데 목매어 죽였다라는 건 그 안에 피가 고여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같은 의미로 봐야 됩니다.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문제는 뭐냐? 그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사람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에요. 외국에 살 뿐이지.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그 안에 있는 헬라파나 다른 나라 출신의 크리스찬들이 이런 걸 하나도 안 지켜버리면 이게 서로 거부감이 있어가지고 교제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누구를 위한 거냐면 유대인들을 위한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이 요 정도만 조심해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지금도 읽고 있어. 왜냐하면 지금 과도기잖아요. 예수를 구주로 믿어도 모일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회당에서 스스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회당에 가가지고 뭘 읽는다고요? 구약의 율법을 읽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란 밑에다가 그들에게 목숨과도 같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이 사람들은 여기에 목숨을 걸어요. 크리스찬이 됐지만 율법에도 목숨을 걸고 있어요. 근데 같은 교회 안에서 서로가 교제하고 덕을 쌓기 위해서는 강제가 아니라 웬만하면 이 정도는 외국인들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바로 지금 그 권면이 외국인들도 이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결의사항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22절부터는 우리 잠시 쉬었다가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